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사회를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민 사회를 살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반박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영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뉴질랜드는 덜하다고 하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예 대놓고 일반 식당이나 쇼핑몰에서 동양인은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기사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집단 이기주의와 우월주의가 오늘날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에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혈육인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자 그들을 아예 자기 민족에서 끊어버리고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안에서도 온건파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문제는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극단파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우월주의와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전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확실하게 기독교를 전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자기가 있었던 유대교처럼 율법적인 요소들이 없자 이것에 대해서 시큰둥해지고 신앙생활을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율법을 기독교의 복음을 짬뽕해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고 이것을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침투해서 가르치면서 기존의 사도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넓히려는 그러한 집단과 무리들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교에 침투한 율법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천지나 이단들과 같이 그들은 교회만을 들어와서 그들의 기득권을 찬탈해서 목회자를 내어쫓고 자신들의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처음에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고 그리고 화가 났고 당황했지만 이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복음과 교회론을 재정립해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목회 서신을 보내고 또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함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고 또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대상이 고린도교 성도였기 때문에 어조가 상당히 부드럽지만 하지만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과 진리의 복음을 흔드는 이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바울의 스피치, 즉 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말은 세련되지 않았고 말도 어눌하다고 그들은 비난했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비록 말은 어눌할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은 당시 사도 중에 빅3라고 불렸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보다 전혀 눌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견주어도 전혀 뒤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교에 침투한 율법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의 가르침이 더 우월하다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웅변이나 말에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진리를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자랑하고 바울보다 자신이 낫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을 공격한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공격한 두 번째 문제는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보조 헌금을 거절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섭섭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사례비를 왜 받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노동 때문에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에게 준 헌금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방자들은 이것을 빌미 삼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의무 외에는 다른 어떠한 짐도 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을 떠났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오는 헌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그러한 사역의 원칙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바울이 정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알았어요. 하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빌미 삼아서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왜 그런 사역의 원칙을 잡았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의무를 지게 되면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만큼은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진정한 목자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부담이 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의 사고방식 중에는요,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손으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유인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고 먹고 즐기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해서 얻는 것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는 매사에 신중하고 열심히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배경에는요, 헬라적인 문화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으로 수입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방송이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도 황제가 자기의 수사학 스승에게 연봉 10만 세스티세스, 오늘날의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억대 연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시에서는 말을 잘하고 웅변을 잘하는 사람에게 평생 동안 세금을 감해주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무료로 제공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인 사고와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불만이었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론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입지를 세워서 교회의 보조를 받고 있었죠.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이 보조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울을 그들 자신과 똑같이 끌어내려서 흠집을 내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같이 더러워지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그들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기독교인으로 가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짜를 알면요,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된 목자는요,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참된 목자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인도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주는 참된 복을 증명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이 진정한 참된 목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되고 가짜인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시조가 끝날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